고린도후서 5장 5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로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다 같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곱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행복했던 주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달구나, 또 우리의 영혼에 담비같이 또 소망을 주는구나, 신선하게 하는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아멘. 혹시 못 들으신 분은 그 유튜브에 우리 김경수 목사님 강의가 다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전 세션, 첫 세션이 키워드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고 나머지 오후 저녁 세션도 여러분들 시간 되는 대로 여건되는 대로 사모함으로 들으시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지. 내 것을 삼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뭘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심판은 뭘로 해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그러거든요. 서로 다른 말 같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심판은 뭘로 한대요? 심판과 관련 내용을 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아요. 성경 찾아보세요. 믿음으로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나오는가?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심판은 각각 선악간에 그 사람이 몸으로 뭐한 대로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복음서 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가보십시오. 믿음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똑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 읽나 그랬죠. 순종은 행함이거든요. 진짜 믿으면 진짜 행동해야 돼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믿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행함이 믿음이고 믿음이 행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악간에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믿고 나의 왕으로 믿고 내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왜? 믿으니까. 그죠? 그래서 믿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고 주님이 심판할 때 주여 주여 하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주님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서 주인이라고 불러, 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믿음 대단하다가 주님께서 그래 너 날 믿는구나,
천국 가라 이러지 않거든요. 심판은 뭐예요? 네가 불법을 뭐 했다고요? 행한 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너 나 믿어? 나 믿지? 그래. 돈 좀 빌려줘. 안 빌려주면 안 믿는 거예요. 빌려주면 믿는 겁니다. 그죠? 믿는다니까. 알았어. 빌려줘. 안 빌려줍니다. 못 믿거든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예.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누군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어제 고린도후서를 읽다가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한 번에 다 못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다 전해야 되는데 아마 3, 4주는 더 갈 것 같습니다. 모르면 한 7주, 8주 갈지도 모르겠어요. 예, 놀라워요. 그래서 서론하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거. 지난주에는 그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죠? 결단하셨습니까?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9절 한번 읽읍시다. 5장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살아있든 몸에 있든 떠나든지 살아있든 죽었든 이게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뭐 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힘쓰는 겁니다. 애기들은 힘쓰는 걸 몰라요. 삐집니다. 자기 기분 안 맞춰줬다고. 나한테 더 안 줬다고. 누구는 주고 나한테 안 줬다고. 이런 말 했다고 저런 말 했다고 쉽게 삐집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알게 되면 그 기쁨이 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그 돈 벌어서 뭐 하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쓰려고. 여러분 지식 쌓아서 뭐 하게요? 나는 누구보다 똑똑해. 나는 장학금 받았어. 넌 못 받았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남들보다 힘센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건강함으로 남을 팰 수도 있고 남을 등쳐먹을 수도 있고 위협할 수도 있고 협박할 수 있고 강도짓할 수 있는데 그 힘센 거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재능이든 영적인 은사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거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게 뭐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죠? 왜 내가 살아갈 이유를 왜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살 목적을 잃습니까? 진짜 내가 왜 태어나는지를 몰라요. 내 부르심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르심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우리 남자들은 그런 걸 참 많이 느끼는데 아주 소소한 부품들이 있을 때는 귀찮아요. 근데 뭔가 필요할 때 없으면 되게 요긴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벽에다가 어제 제가 벽에다가 이 뭐라 그러죠? 이게 보드판 같은 거를 제 방에다가 벽에다가 걸었어요. 사가지고 걸었는데 이 조그마한 나사예요. 아주 조그마한 나사를 이렇게 고리를 2개를 탁 걸어가지고 끈을 묶어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나사가 이게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이게 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팅 하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이놈이 말도 안 듣는데 자꾸 힘을 줘서 안 되는 거예요. 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찾느라고 애먹었잖아요. 여러분 그 나사 있으나 마나 하는 거거든요. 평소에 찾지도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벽에 딱 걸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아주 조그마한 나사에 한 2mm, 3mm 되는 3mm 정도 되겠다. 3, 4mm 되는 그 나사 십자가 그거를 팅 하고 했는데 어디로 쑥 들어간 거예요. 조그만해서 보이지도 않아. 근데 벽에 걸려면 얼마나 욕이 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여차여차해서 걸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겠다. 왜 웃으세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나는 권능의 사람이다. 하면서 쭉 썼어요. 나는 새 주인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제가 설교한 거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사랑의 법이다 하면서 쭉쭉쭉 썼어요. 그냥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누구예요? 나사못이에요. 3mm, 4mm짜리 나사못인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3mm짜리, 2mm짜리 나사못, 아니 그것만도 못하다라고 종종 여겨질 때가 많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기에 딱 맞게끔 지으셨어요. 따라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예, 그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많은 지체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 지체 중에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 영광을 더하셨거든요. 소중함을 더하셨거든요. 자, 눈동자 얘기했잖아요. 눈동자에 손가락 한번 찔러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물기가 없으면 이 눈은 시력을 잃거나 눈이 망가집니다. 굉장히 연약한 기관이거든요. 근데 가장 강력한 기능을 하는 하늘의 문이 되기도 하고 지옥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뭐가요? 눈이. 예, 눈 때문에 예수님 지옥 갈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눈 때문에. 여러분이 안 믿을 뿐이지. 그래서 심판은 뭘로 받는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고요. 그 눈으로 행한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으로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한쪽 눈 장애인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멀쩡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왜요? 심판은 뭘로 받는다고요? 행함으로 받는다니까요. 그 행함의 근원은 뭐예요? 내가 뭘 믿었냐가 그대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정리가 깔끔하죠? 내가 뭘 믿었느냐가 실제로 믿었던 것이 뭘로 나와요? 행동으로, 말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믿는 곳에 돈이 나가요. 실제로 믿는 곳에 시간이 나갑니다. 실제로 믿는 곳에 내 몸이 가요. 실제로 믿는 것에 내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장 많이 시간 보내는 것,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이 애쓰는 것, 그게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고 진짜 믿고 있는 것이고 진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부들 그리고 사막에 수도원에 있었던 위대한 영성가들이 지저스 프레어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Jesus have mercy on me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를 숨을 들이마실 때 한번 예수님 내뱉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를 하루 종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구를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로부터 유혹이 올 때나 또 어려움이 올 때나 유혹이 올 때 누굴 더 인식하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기는 겁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죠?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왔어요. 원수를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가 돼요, 안 돼요? 그때 뭐예요? 예수님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찾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제가 부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죠. 부르면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의지하면 누가 오세요? 성령님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 찾으면 누가 오십니까?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한 대로 부르시면 돼요. 세 분은 하나니까. 좀 한쪽 부르는데 좀 계속 좀 지루한 느낌이 든다. 그럼 다른 분 부르시면 돼요. 그래, 여러분 나는 큰오빠가 좋아. 우리 예수님 큰오빠 큰형님이시거든요. 이브리스에 보면 큰형이라 맏형이라고 얘기 나왔어요. 장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동생들이에요. 난 예수님 형님 너무 좋다. 그럼 큰형님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뭘로 부른다고요? 친구. 예수님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은 내 친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하고 친근하기를 원했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관계 속에 최고로 친근한 표현을 다 쓰십니다. 나는 예수님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 그럼 아빠라 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교부들은 성령님을 어머니라 불렀거든요.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어머니라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그 속성 자체가 우리 가족으로 말하면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틈나면 주여 주여 그랬잖아요. 그게 좋은 습관입니다. 주여 주여. 그 말은 뭐냐, 한탄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문제, 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누굴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화가 팍 이제 불불,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폭발하기 직전인 거 알아요, 몰라요? 예, 알아야 돼요. 예, 압니다. 요때 어떻게 불 끄는 소화기가 뭐예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샤바라바라바라바 하는 거, 방언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안 되죠. 피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감당이 안 되면 피하는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저랑 하다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입을 다뭅니다. 그래도 제가 뭐라고 하죠? 그럼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뭐라 그러죠? 그럼 화장실로 가버려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기분이 좀 좋다? 그러면 앞에서 대놓고 방언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은 입 다물라 이 말이에요. 그 입 다물라 이 말이거든요. 어떤 때는 되게 기분 나빠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지혜롭다. 차라리 여러분 방언 듣기를 원해요? 아내가 막 온갖 독화살을 다 쏘기를 원하세요? 예, 그렇죠. 남편이 막 혈기를 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 앞에서 막 방언을 막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어렵다. 산책하시면 돼요. 산책하시면서 방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제가 참 위로를 받는 게 그렇게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은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딱 그걸 알겠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이제 소산일로 싸우잖아요. 우리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뭐 나름의 금이 있나 봐요. 소망이 온유하고 이 방 안에 넘어오면 난리가 납니다. 보이지 않는 금인데 둘 사이에는 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서로 마음 상해서 온유는 온유 마음 상했다고 와서 오고 소망이는 소망이 마음 상했다고 오고 그걸 보는 사랑이는 또 사랑 마음이 상해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어느 편 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구나. 그래 마음 아팠겠구나 하면서 그래 그래도 내가 아빠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막 쏟아붓습니다. 그럼 온유 오면 아이고 그래 언니 때문에 마음이 아팠구나 막 이러면서 그래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단다 막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랑이 또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다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예,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거냐 명확하셔야 돼요. 그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아니죠. 똑같은 말 합니다. 출발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출발 자체가 안 돼요.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바 돼서 알지 못하는 이방신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첫째 주인을 바꾸자.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꾸자. 내 인생의 부분적인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제일 행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세요. 건강의 문제,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주인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새 주인이 통치하세요. 주인은 안 바꾸죠. 옛 주인이 통치합니다. 그럼 옛 생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럼 내가 주인을 바꿨다. 그럼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대강대강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르게 변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그 대강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를 거는 겁니까? 예,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한 사람, 밭을 갈다가 남의 밭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의 재산에 얼마를 팝니까? 전부를 걸거든요.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보니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세울 게 없는 사람. 그래서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 아니면 모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극단적인 사람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냥 간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처럼 벌짝벌짝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을 사람 관계도 맞아 사업도 그러고요. 친구 관계를 이렇게 보면 간을 보는 사람, 재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유지하면서 잘해주면 조금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못해요. 뭐 어떻게 하냐? 거듭났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죠? 은사와 능력을 맛보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경험들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역사 간증을 경험하죠?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확신 딱 쓰는 순간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해요? 전부를 거는 통째로 거는 겁니다. 우리 정현 형제가 그런 분이에요. 네.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학버리는 자 뭉버린 자 많지 않다. 이 세상에서도 버려진 자 같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줘서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 만드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런 나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향해 전부를 걸었느냐? 간 보고 있느냐?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냐면 뭐 좋게 말하면 소박한 거고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비하면 너무 자존감이 낮은 거죠. 제 꿈이 회사원이었어요. 회사원.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월급쟁이였어요. 여기 회사원 계시면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제 꿈이 그랬다고요. 어릴 때 꿈은 보통 뭐예요? 대통령 막 또 뭐든지 크잖아요. 뭐 큰 사업가 뭐 어쩌고. 저는요 아예 그런 걸 꿈을 꾸질 않았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 그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진짜 회개를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주님 사랑하시는구나. 농부의 아들로 강원도 그 산골짜기 해발 680m 태백산에서도 산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피내골에 살았거든요. 피난골 뜻이 뭐냐면 6.25 때 피난한 골짜기에서 피난골에 어원이 이제 피난골이에요. 피내골. 피난한 골짜기예요. 그때 가게도 없고요. 차도 못 들어오고. 그런 시골 골짜기에 나 같은 사람 누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사 가는 그 주에 앞집 아줌마가 오더니 철수야 그러더니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초코파이 사주고 티셔츠 사주고 용돈 해주고 잊을만 하면 불러가지고 동네들 다 모아가지고 삼겹살 구워주시고 그리고 금요일마다 구역예배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요? 하여튼 그 구역예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구역예배 저희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주는 맛있는 집에서 주지 않는 온갖 풍성한 음식들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길을 걸어가면서 막 찬송하는 겁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그때 배운 거거든요. 내 진정 사모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그때 어릴 때 다 배웠던 거거든요. 그때는 먹을 것에 현혹돼 가지고 갔지만 그때 구역예배 드릴 때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요. 두 가지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그 밤길을 산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불렀던 찬송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 찬송이 떠오릅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알아나 주겠어요? 누가 알아나 주겠냐고요. 그런 나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그 가사 중에 한 구절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께 등지고 돌아섰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등지고 내 마음대로 가고 각기 제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성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는 뭐예요? 근데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하게 돼. 겸손한 사람은 겸손함을 표현하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다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가룟 유다도 심지어 배신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친구여라고 부르시거든요. 이 배신자여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입으면 우리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여호와의 기쁨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심플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사업을 하는 거, 가정을 꾸리는 것, 여러분이 배우는 것, 심지어 여러분이 쉬는 것, 모든 유모형의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어떻게 해요? 또 초점을 뜻을 정했으면 어떻게 해요? 간 보지 마시라고요. 재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전부로 힘쓰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사랑이 임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김경수 목사님이 원래 골로새서 말씀 강의하기로 하셨거든요. 저한테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실 겁니다. 근데 뜻밖의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셨어요. 사랑을 주가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려. 그래서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됐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머리로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가리켰고 또 모두 동의하는 건데 현실은 사랑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 자신이. 그리고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거든요. 얘들아 너네 이상하다. 나보고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왜 너네는 내 말을 듣지를 않니? 마태복음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알죠. 심지어 세상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바위샘 불렀던 그 크리스찬 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최고 인기를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TV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 가요 유행가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찬송가를 통해 배운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온 국민 백성들이 다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 했을 때 퀘션이 많아요. 왜? 뭔지는 찔끔찔끔 맛보긴 했는데 그게 내 인격이 됐는가? 아니면 그와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부터 걸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전에 뭐라고요? 언제나. 그 말은 뭐예요? 항상 24시간 일주일 365일 항상 뭐 한다고요? 참는데요. 얼마만큼? 오래 참는데요. 지금 얼마나 급합니까? 차 운전해 보세요. 끼어들면 난리가 나죠. 조금 위협하면 전 쫓아갑니다. 제가 몇 번 쫓아갔거든요. 근데 아벨라의 굴욕 쫓아가다 속력을 못 찾아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기니까 다른 차로 바꿔주셨어요. 제가 혈기가 등등할 때는 쫓아다녔거든요. 그리고 버스 앞을 막 그 버스가 가로로 가로질렀어요. 제가 달려가는데 가로로 막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뚜껑 열려가지고 제가 그때 한참 가끔씩 혈기가 부활했거든요.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앞으로 버스 앞에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올리고 브레이크 걸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스에 사람들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난리 났습니다. 막 좀 여보 그러지 마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막 애들은 막 놀라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버스 너 운전사 내리면 오늘 너 초상날인 줄 알아. 네, 그랬어요. 너는 오늘 내렸다 하면 초상날인 줄 알아. 사과로 오면 내가 봐주겠어. 뭐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1차선인데 이쪽은 택시가 꽉 차 있어요. 반대쪽 차선은. 그러니까 넘어갈 추월도 안 돼요. 그 부천역 앞인가 그랬거든요. 추월도 안 돼. 부천 남부역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남부역 아시죠? 그 어떤지 남부역 앞에서 딱 사이드 올리고 그냥 버텼어요. 너 내리면 오늘 죽을 줄 알았네. 그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버티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막 빵빵거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빵빵거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막 아내가 뒤에서 말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당신 좀 가만히 있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단어가 저를 제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갑자기 여보 하다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불렀지?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아, 나 전도사였지. 도사였어요, 도사. 전도사였지. 그 단어가 버스 운전자를 살렸고 지나가 보니까 저를 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누군가를 확인해주는 그 한마디에 그래, 전도사님이 버스 운전자를 살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후로도 뭐 많은 혈기를 부리고 뭐 제 성질을 제가 못 이겨서 막 주먹 치다가 벽을 치다가 막 손이 찢어지고 피나고 막 꼬매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저만 그런 거죠. 왜? 그리고 막 남도 두들겨 패는 사람도 있고요. 막 집안을 막 뒤집어 엎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거든요. 정도는 차이인데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전도사였는데 혈기가 그 정도였으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기도 많이 했거든요. 맨날 목이 쉬어 다녔거든요. 산기도 많이 할 때였거든요. 살아있는 기도. 산에 가서 살아있는 기도. 이게 산기도거든요. 진짜 기도 많이 할 때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매일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행동은 여러분 이게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김경수 목사님 말씀하신 은사와 능력은 누구도 한다고요? 사탄도 한대. 근데 유익이 안 되는 이유가 뭘 못해요? 사랑을 못해요. 그때 나는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건 착각인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성내면, 성내고 예언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으로 향하지 않은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성질 팍팍 부리면서 예언해요. 그러니까 예언할 때는 안 하죠. 예언할 때는 딱 형제님 자매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딱 나오면서 차 타고 나오는 순간부터 뭐 하나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성질을 팍 부리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막 은혜 받고 눈물 닦고 돌아가면서 성질 팍 부리거든요. 짜증 팍 내거든요.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아이들, 그리고 내가 쌓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풀거든요.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혹은 뭐 식당에 가면 그 종업원들이나 하여튼 내보다 좀 약하다고 하면 확 쏟아내거든, 쌓았다가. 이게 뭐예요? 성질 부리는 거거든요. 갑질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요한일서에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아요. 사형리 전도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천국행 티켓 줄 때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성숙해야 되잖아요. 하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 한 가지만 해도 교만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겸손하다는 거잖아요. 겸손하다는 것은 권위 아래 또 순종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15가지 오늘 경진자매가 이거를 주차별로 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죠? 우리 정 목사님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너무 그래, 너 요즘 기도하더니 열매가 다르잖아요. 예? 누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자체도 안 하고 혹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행동을 옮긴 사람 드물거든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아멘. 진짜 할렐루야. 그래서 주차별로 나왔어요. 하루에 한 주에 3개씩, 그죠?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채점할 때 양이 돼요, 염소가 돼요? 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식대로 사랑하면 뭐가 돼요? 염소가 되는 거예요. 나는 혈기 팍팍 부르면서 그렇게 막 버스를 다 멈춰가지고 법수를 멈추고 그 탄 가득 찼거든요. 가득 찬 그 사람들 다 멈추고 그리고 교회 가서는 찬양 인도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기름 부음이 강했는데요. 전국 기도원에서 저 인도하라고 불렀어요. 전국 권사에서도 부르고요. 제가 뻐겼어요. 안 간다고. 그거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삐져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굉장히 힘드셨는데 뭐 양재 그 온누리교회 그 뭐 양재 뭐가 있죠? 저기 횃불회관에 거기서도 막 축가 부르고 장난 아니었어요. 왜? 그런데 성질 내리고 그때 뭐 부르는지 아세요?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마음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뭐 아무것도 아니요. 이 아주 굉장히 주옥같이 아름다운 사랑에 관한 노래를 부르고 서는 집에 와서는 성질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속는 거예요. 아닌데 그런 것처럼. 그 자격이 미달인데 내가 양재 횃불회관 그 강당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가를 불렀다고. 부르고 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악보 달라고 막 와가지고 어디 다니냐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난 줄로 착각해요. 전국 권사회 대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전국 권사회들 모시고 큰 집회하는데 찬양 인도를 해달래요.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학교 가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나면 그게 진짜 모습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 인기 있는 스포츠인들, 막 금메달 따고 뭐 하는 사람들, 재능 있고 뭐 박지성 선수라든지 뭐 손흥민이라든지 뭐 여러 막 재능과 탁월함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인격이 세계적인 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이 부럽지 않은 성공했다는 삶을 살아요. 남들 부럽지 않는 성공했다는 삶을 살았는데 인격이 그렇지는 않다니까. 인격이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사회의 명막 있는 위치에 교수님으로, 의사로, 박사로 또 여러 정치나 경제 여러 분야에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란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잣대 기준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사고나 생활 초점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인데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법에.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 사랑의 법.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완성하는 겁니다. 뭐 하면? 사랑하면.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될 거예요. 사랑의 교회로. 영적인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로. 글로벌 파이어 교회라고 쓰고 사랑의 교회라고 읽는다. 아무도 안 오시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군가. 오늘 첫 번째 이게 뭐냐면 그 키워드가 7절에 있습니다. 7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키워드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세상 겉에 화려한 포장지들, 그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워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근데 마음이 있죠? 쉽고 즐거워요. 마음이 없으면 너무너무 귀찮습니다. 왜? 가치를 모르거든요. 사법고시를 하는 학생들을 보십시오. 제 친구도 그 7급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영등포 고시원에 들어가지고 1년을 전화를 끊고요. 모두 제일 절친한 베스트 프렌드였거든요. 절친한 친구였는데 한 1년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 되고 전화번호 바뀌었나? 전 죽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지낸 친구였거든요. 1년 동안 고시원에 나중에 어느 날 1년 만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딱 걸렸어요. 아침에 답이 오더라고요. 어디냐고 영등포 고시원에 있대요. 뭐하냐 그랬더니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한대요. 그러냐고 한번 보자고. 사실 그 친구가 1년 만에 전화기를 켰대요. 1년 만에 전화를 켰는데 제가 온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냐? 7급 공무원 되면 평생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자기가 또 공부도 잘하니까 올인을 한 겁니다. 근데 1년 만에 딱 켜는 순간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제가 교회를 데려갔어요. 너 만나서, 제가 얘기했다. 너는 하나님 부르심이니까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데려가서 어떤 기도하시는 분도 맞다, 너는 하나님 종으로 부름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이재수 선교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저 때문에 신학한 사람 꽤 있습니다. 저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간 사람도 꽤 있는데, 저 때문에 신학한 사람, 저 때문에 신학 안 간 사람도 꽤 됩니다.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 부르심이 틀린 거예요. 역할이 틀린 거예요. 누가 저 만나서 신학교 간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봅니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갈 사람은 그냥 종자가 틀려요. 종자가 틀립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덤입니다. 사람이 달라붙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근데 나는 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립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흩어져요. 안 돼요, 여러분.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장 7절로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데요. 행동의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만들지 말래요. 첫째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들릴 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의 파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만약에 동경아 내가 오늘 너에게 2만 원을 줄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동경이가 아멘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줄 거거든요. 지났어. 내가 만약에 경진에게 내가 2만 원 줄게 하고 하면 제가 2만 원을 줘야 돼요. 아빠한테 받아서. 이 말이라는 게요 굉장한 파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오늘 점심 다 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네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이진 않는데 그냥 소리로만 들리는 게 소리인데 그 말 때문에 웃고 울고 기뻐하고 막 행복해 하거든요. 그 말 때문에 살고 죽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드러납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고 깨달았다고 말을 하고 내가 영적인 정보를 얻었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이 지혜에 대한 말씀,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 야고보 기자가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지혜를 받는 방법은 뭐예요?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본 적 있는 사람? 좋습니다. 1년 기도한 사람, 2년 기도해 본 사람, 10년 기도해 본 사람,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 그 가치를 알면 지금도 하는 거예요. 아멘? 지혜의 깊이는 끝이 없거든요. 그럼 결국 얼마만큼 먹어요? 근데 구한 만큼, 배고픈 만큼 내가 하는 만큼이에요. 그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진짜 믿는 만큼이에요. 그럼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거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자체를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라,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하라고 하라.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이 안 보이는 세계를 크게 보죠. 그럴수록 사랑할 힘이 커집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죠. 안 믿겨지죠. 사랑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맛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를 도우시네, 하나님 나를 공급하시네, 하나님 나를 붙드시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네 라고 어떻게 해요? 더 믿어요. 그럼 믿으면 믿을수록 더 행동하게 돼요.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더 주님을 닮게 되죠. 행동한 영역만큼 천국이 임하죠. 그럼 영향력이 커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무 데나 떨거나 보세요. 우리 김 목사님을요, 김 목사님을 전혀 모르는 저 시골 깡촌에 사람 뭐 100가구 사는데 집어넣어 보세요. 뭐 하겠어요, 가면? 기도합니다. 첫째, 중보합니다. 두 번째,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언의 영으로 사람들 살려요. 공장지대 넣어보세요. 뭐 하겠어요? 예? 예?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고 그리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알려주겠죠. 그럼 사람들이 모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다 떨궜다. 내 타이틀도 없고 내 배경도 모르고 학벌도 모르고 내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아무 데나 떨궈 놔보세요.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게 여러분 진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모였죠. 사람들이 왜 모입니까? 그 안에 있는 빛, 생명의 말씀, 삶의 영향력, 인격, 치유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그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저희 가족이 함께 어디 움직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천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국이 움직이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그 집회할 때 가족들 다 데리고 오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근데 저희는요, 오면 더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모르는 사람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일단 한 번 이상 딱 교를 하죠. 그러면 제가 혼자 가면 좋아합니다. 근데 아내를 데려가죠. 우리 김 목사님 데려가죠.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간다 그러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한다고. 그리고 애들 용돈 주고 먹을 거 주고 방 따로 주고요. 막 간식 주고 그런 거 뭐 다 합니다. 왜요? 우리 가족 자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천국의 기류를 운반하는 겁니다. 남한테 신임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신임장 받지 않는다, 추천서 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광비령쟁 존재 자체가 천국의 영향력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신감, 제가 전 세계 어디 아무 데나 떨거나 보세요. 저는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기축구 나간다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회자들 축구 모임이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거의 99%가 불신자들 모임이라고. 그랬더니 야, 넌 대단하다. 그렇죠? 뭐가?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못한다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못해? 그거를 하면 되지. 못한대 자기는. 지금 저희 조기축구회가 원래는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했어요. 집사님들이 김포 지역에 처음으로. 그래서 집사님들이 교회가 뭐 5개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니까 그 김포 지역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끝나면 목욕 가고 끝나면 밥 사주고 끝나면 그게 운동도 되고 전도도 하는 아주 이 놀라운 자리가 돼. 그 규모가 커지니까 막 굉장히 50명, 60명, 70명 막 커지니까 누가 꼈느냐? 목회자들이 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성품이 인격이 덜 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오더니 끼어들더니 어떻게 하냐면 수가 많으니까 목사님들 공 차는데 집사님들 빠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닥 부딪혔어요. 감히 목사님한테 부딪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공 차면 몸이 어떻게 돼요? 부딪혀야 되는 거 당연히. 그 부딪히면 감히 목사님을.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느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대판 붙은 거예요. 아주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처음 했던 집사님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 차라리 우리끼리 나가자. 해가지고 단 게 그러면 그냥 김포지에 아무나 사람들 불신자들 모아놓고 하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헤어룸이에요. 참 씁쓸하죠. 제가 처음 갔을 때 얼마나 저를 믿게 봤겠습니까? 진짜 믿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똑같은 운동을 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뭘 하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저보다 몇 배를 못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살짝 실수하죠. 온갖 10원짜리 100원짜리 다 나옵니다. 근데 제가 섬기고 또 후원하고 또 격려하고 화이팅 외치고 계속 칭찬했거든요. 계속 칭찬했습니다. 기부도 하고요. 뭐 야유회 한다 그러면 기부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잘 못하죠. 그러면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원에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막 그런다니까요. 기도원에 올라가시라고. 골을 정 같으면 넣는데 못 넣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원에 올라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 몇 번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그게 예언적인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바뀌었어요. 누가 저를 뭐라 그러면 오히려 주변에서 아니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는데 좋게 받아야 되지 왜 그러냐고. 오히려 저는 가만히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러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남들은 들어가기도 싫어하고 그 동일한 시간에 옆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공차는 그룹이 있어요. 작게. 제가 일부러 안 가잖아요. 믿잖아. 믿는데 내가 왜 가. 동일한 시간에 그 바른 그룹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공을 차는 그룹이 있어요. 제가 안 가잖아요. 일부러. 저도 불편할 때가 많고 힘겨울 때 많고 자존심 상할 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저들이 어둠이잖아요. 빛이 필요하잖아요. 영적으로 병들었잖아요. 아프잖아요. 외롭잖아요. 저들이 필요하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운동도 하고. 운동을 하면 참 좋은 게 타이틀이 다 없어져요. 직업이 다 없어지고 나이도 다 없어집니다. 그냥 오로지 그 스포츠의 그 룰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협력하죠, 위로하죠, 격려하죠, 뭐 힘주죠, 뭐 또 제가 섬기죠, 남들 싫어하는 거 대신 하지요, 뭐 이러면 그것 자체가 인격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예. 다치면 제가 손 얹고 기도하거든요. 예. 물론 그 사람 모르죠.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골키퍼를 보면 다 보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저 사람 구원해, 저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골키퍼 오는 시간은 중보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공을 차는 시간은 찬송하면서 막 찬송하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서로 알아가고 또 질문해주면 잘못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아픔들, 선입견들,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걸 작은 설명합니다. 작은 설명을 해요. 그럼 그런 게 있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웁니다. 사람들이. 저도 그들이 뭘 고민하고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또 배워요.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모든 게 다 마련된 여러분이 원하는 온실하우스,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하나님 보내실 거라 꿈꾸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아브라함 본토 진짜 아비지를 떠나서 어디에 보냈다고요? 우상이 디글디글대는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환대했어요? 아니면 찬밥 대우했어요? 찬밥 대우.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 보낸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아빠다라고 했을 때는 버스 앞에 브레이크를 밟고는 막 성질을 버럭버럭 부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전도사님이다, 그런 그 한마디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뭐 그 한마디에 내가 혈기를 부렸구나, 육으로 반응했구나, 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의 법대로 반응하지 않고 혈과 육으로 반응했구나를 순식간에 깨닫는 겁니다. 아내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혈기로 남편이 화낸다고 똑같이 화로 반응하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냥 촛불 어떻게 꺼요? 불은 끄죠. 근데 성질난다고 거기다 기름 부으면, 아니면 거기다 확 붙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아내,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멘. 그래서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걸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뻐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에 친숙합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게 친숙하거든요. 아프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병원 가죠. 약 사 먹죠. 그리고 안 되면 진통제 아주 센 거 먹죠.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죠? 이 몸에 안 좋은 항생제. 항생제 많이 먹으면 또 이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생제를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신명기 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 물과 음식에 복을 주셔서 우리 몸에 병이 없도록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병이 나도 회개하면 빨리 나아요. 저는 병원을 가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어요. 예. 잔병도 거의 없습니다. 과로해가지고 무리해서 과로해가지고 쉼이 필요할 때는 있어도 병이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한번 아프면 뭐 몸살 때문에 한 2, 3일 혹은 일주일 그냥 들어 누는 적은 있어도 아프질 않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죽는 날까지 아프지 않는 게. 그럼 뭐냐? 병이 오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벗어나서 그래요. 은밀한 죄가 있든지 중독이 있든지 혹은 사단의 빌미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 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 말씀이 약속했거든요. 너희가 마시는 물과 먹는 양식에 복을 줘서 건강하고 애굽에 부었던 모든 질병들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 약속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어기면 병들게 되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자손들까지 저주가 임해요. 부모의 죄가 부모대로 끝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죄들은 자손에게까지 가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 뭐 점치는 죄, 귀신 불러들리는 거, 뭐 기타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오면 아이들 정신질환이나 뭐 지체장애자나 이런 데 데미지를 가는 겁니다. 예, 이걸 현대 의학에 의하면 난리납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도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가족 이력을 보거든요. 아버지가 당뇨면 아들이 당뇨를 많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럼 밑에 다 연결되거든요. 심지어 내적 치유하는 데 가도 그거 다 조사하고요. 일반 교회 간에 일반 상담하는 곳에 가도 그거 다 조사합니다. 다 연결돼 있거든요. 하나님 성경은 안 믿으면서 자기들은 그걸 조사를 합니다. 근데 신명기 레위기법에 다 나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이거는 과학보다 더 과학적이에요. 아니, 과학을 능가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예를 들면 여러분 죄사함에 대해서 하나님 죄 용서한다는 걸 믿으세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대요. 이걸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아빠가 컴퓨터 사줄게 그런데 에이 정말 못 믿으면 여러분 엄마 아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돈 세이브했네 괜찮네 이러시겠어요? 아이고 돈 아꼈네 그래 싫으면 말어 이럴 부모가 없다고요. 내가 뭐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애들이 안 믿어요. 되게 불쾌하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얘기하는데 아빠가 이거 되면 해줄게. 그러면 그 두 번 막 강조되면서 너무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아빠 엄마도 신나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벌어서 해야지 이런 마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했다. 그래서 정죄함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걸 어떻게 돼요? 믿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도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죄 없다 하셨으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죄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뒤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고차 타는데 또 다른 중고차로 주는 게 아니라 중고차는 없애버리고 아예 브랜드 뉴 새로운 차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천국 복음에 대한 믿음,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속에 있는 그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믿으면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겁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몰라서 못하는 것도 미련한 거고 배우고 알았는데 안 하는 건 더 미련한 겁니다. 그러면 지혜는 뭐예요? 그것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제가 이 보드판을 산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달력을 기록하려고 교회 행사나 앞으로 해야 할 걸 하려고 샀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야겠다. 두 개를 일부러 샀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 목양실에 갖다 놓고 달력으로 쓰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고 제가 할 비전이나 방향성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일 먼저 적는 겁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되겠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나는 권능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 쭉 적는 겁니다. 그걸 보는 화장실 들어가면서 보거든요. 그렇죠? 또 나와서 책상에 앉으면 또 그게 보여요. 시계 보려고 돌리면 또 그게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나의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정체성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용서에 대한 믿음, 또 구원에 대한 믿음, 치유에 대한 믿음. 하나님 여러분 치유하신 걸 믿으세요? 용서하심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 믿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공급의 원칙들 있잖아요. 공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11조와 각종 헌금은 기본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심고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어때요? 고아 과부들과 극빈자들을 도우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께 구워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자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 제가 우리 경환이한테 가끔 밥 사달라 그러고 가끔 뭐 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걸 뭐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요. 그러면 제가 보통 현금이 없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카드에 현금이 없을 때 그럼 경환이가 사줍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걔가 뭐 사줘봤자 뭐 몇천 원 혹은 많아야 뭐 1, 2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갚을 때는요 몇 배로 갚습니다. 5만 원, 10만 원, 기분 좋으면 더 줍니다. 예, 엄마 몰래. 그럼 엄마한테 절대 비밀이야. 그러면 경환이가 엄마한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도 나보다 혹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없는 사람이 꾸어주면 그걸 갚을 때 그대로 갚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필요한데 정말 절박한 일인데 이걸 누가 대신 도와줬어. 난 할 수 없는데 도와줬어요.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크게 갚거든요. 절박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살피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고아 과부들의 아버지다 그러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말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알아서 책임지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고아 과부들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그 일을 대신할 사람 찾고 계세요. 대리할 사람 찾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그러면 의인의 자식이 굶는 법이 없고 자자손손 복을 주는 거거든요. 영원히 그게 통장에 잔고 쌓는 것보다 자식을 위해서 부었는 겁니다. 그 홍정길 목사님 이 7남매인가 8남매인가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6.25 동란 이후에 뭐 하셨는지 아세요? 고아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의 고아들을 6.25 전쟁 이후에 실질적으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고아들을 먹이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7남매 8남매가 다 잘 됐어요. 사회적으로. 속사람은 다른 문제지만 사회적으로 다 명망 있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교수님들, 음악 교수님 되고 뭐 미국에서도 있고 또 영성단체의 리더가 되시기도 하고 홍정길 목사님 같은 분도 나오시고 7남매가 모이면 뭐 합주회를 합니다. 합주회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용돈에 학교 갈 차비밖에 안 줬대요. 큰형님이신 홍정길 형님이 동생들에게 차비밖에 안 줘. 사실은 더 줬는데 그 홍정길 목사님 어릴 때 그 아버지가 동생들 주라고 용돈을 주면 동생들한테 차비만 줬대요. 그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는 남는 돈은요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그리고 고아 원생들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생활했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지금도 보면 제가 아는 지금 미얀마에 그 성사님 계신데 그 자주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들 고아원 짓고 또 장애인들 돕고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 동포들 돕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어려운 사람 돕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땅과 건물과 자산이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파하시고 이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목표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뭐냐면 말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라고 하지만 내 야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을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공급한다는 믿음, 순종하는 자의 축복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화되어져야 된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 닮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심판하신. 오늘 여기도 보면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몇 사람이 다 옵션이 아니야. 반드시. 불신자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도 심판받아요. 근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각각 나는 우리 남편이 신앙이 좋으니까 남편 덕볼래. 아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은사가 많으니까 아내 덕볼래. 이게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엄마 아빠 덕을 봐야지. 안 돼요. 각각 그 선악간에 뭘로 행한 거요? 몸으로 행한 것. 왜요? 몸은 마음에서 나온 것들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믿는 거, 내가 진짜 의지하는 거, 내가 진짜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곳 가고 기뻐하는 말하고 기뻐하는 행동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옛사람이 혈기가 미움과 그런 것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나가죠. 그리고 보면 이렇게 미움이 해결 안 되는 사람은 꼬장부리거든요. 미움이 해결 안 되는 사람은 꼬장부려요. 시기 질투합니다. 빼딱 잘 가다가 끝을 확 꺾어요. 이런 볼링 쳐보셨어요? 볼링을 치면 이제 제가 막 스트라이크 아니 일자로 칠 때 기술이 없어가지고 일자로 칠 때 막 180, 200 막 넘어갔거든요. 뭐 터키, 포키 막 쳤습니다. 근데 이제 훅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더니 막 80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말아야지, 쳐봤어야지.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세를 취했을 때 이렇게 빼가지고 귀를 이렇게 젓거든요. 예. 근데 이 귀를 때 이게 초보자는 이렇게 끝을 흔들어 버려요. 끝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공이 가다가 끝에는 어떻게 해요? 흔드는 방향으로 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귀를 이렇게 스치면 내가 원하는 방향 그대로 갑니다. 이 기분 훅을 하든 뭐 바로 하든 간에 기술이 있든 없든 간에 해서 내 귀를 스치면 그대로 하면 일자로 곱게 가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요. 근데 하다가 힘들다고 아니면 뭐 그게 뭐 대수야 알아서 던지면 되지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트는 방향으로 이게 틀어져 버리거든요. 미움이 그 역할을 해요. 해결되지 않은 미움이 있으면 착하고 잘 가다가 잘 순종하는 것 같고 잘 따르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탁 틀어버려요. 이야, 제가 이제 그걸 보면 저 사람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황당을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예. 굉장히 황당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게 뭐냐면 따라해서 과정이다. 예, 다 겪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의 요소 중에 뭐예요?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해주고 내가 희생해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순전함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꼬장 부리고 딱 그때 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키를 딱 잡고는 안 놔줘요. 부동산으로 말하면 알박이라 그러거든요. 알박이. 제가 저기 전에 봤던 저기 이대 앞에 있는 거기 보면 그 건물주가 아예 회사예요. 근데 지하 1층에 부동산이 알배기로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지하 1층에 조그마한 칸을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이 한 사람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와. 들어오면 다 쫓아내요. 안 나가죠. 청와대 민원 올리고요.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아주 못된 습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못되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인식을 해야 진짜 사랑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예요? 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 용서했어 라고 생각하는 차원의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의 빛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더 깊이 만지십니다. 더 섬세하게. 그래서 내가 이게 나 용서했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나는 생각했지만 실제로 주님 말씀의 빛을 딱 갖다 대니까 잘 가다가 어떻게 끝에 꼬장 딱 부리거든요. 탁 틀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탁 막아버려요. 이게 바리새인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못된 기질이 있거든요. 요것도 뽑으셔야 돼요. 요것도 뽑으셔야 돼요. 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상급, 그래서 심판하실 때에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데, 자, 아까 구원은 믿음으로 한다 그랬죠. 심판은 뭘로 한다고요? 뭘로 행한 거? 아니, 몸으로 행한 거예요. 몸으로. 우리 김경수 목사님 가르치는 원리 아시죠? 뭐예요? 말씀 안 있는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네. 몸으로 행한 거예요. 요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머리로 마음으로만 뜻을 정했는가? 몸으로 행했는가? 주님이 뭘로 심판하시고 상급 주신다고요? 몸으로 행한 것. 그게 진짜 내 믿음이에요. 예. 몸과 시간과 물질과 내 삶과 에너지가 가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따라합시다. 화려한 포장지. 나머지는 다 화려한 포장지예요. 제가 눈물에 속지 맙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몸이 안 가요.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은혜도 많이 받아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결단도 합니다. 몸이 안 가요. 몸이 안 가면 그 믿음 안 된 거야 하지. 저희 교회는 24시간 365일 개구리처럼 그냥 눈물 바다가 돼야 돼요. 예.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이면 눈물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찬양할 때 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눈물 흘리지 말라고 하네요. 더 많이 흘리셔요. 지금 갖고 안 돼요. 지금 수준으로 안 됩니다. 더 많이 흘리셔야 돼요. 더 많이 통곡하셔야 되고 더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양이 더 커져야 돼요. 끝없니 수도꼭지 같이. 여러분 별명이 수도꼭지가 되셔야 돼요. 특히 중보자들은 수도꼭지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물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울고 또 울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뭐예요? 울었으면 기도하고 행동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행동하고. 몸으로 말하셔야 돼요. 아멘.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 야,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지옥에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 말 한마디에 지옥 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눈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 아세요?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 여러분 신학 교리 교단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단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신학교를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세요? 신학교 가면 이런 거 안 가르친다니까. 안 가르쳐요. 어느 신학교 가보세요. 안 가르치지. 예. 이상한 것만 가르쳐. 이상한 것만. 예.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신학교가 아니에요. 실제로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내 안에 동행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그 혜택을 누리셔야죠. 그죠? 예수님이 최고의 비밀, 창세일부터 감춰진 비밀인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는데, 그래서 모든 문제 해답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그럼 그 혜택을 누가 누려요? 뭐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제가요 설교를 할 때 내가 이전에 했던 설교고 또 뭐 다른 은혜 받던 설교고,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고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설교로 그냥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건조합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을지 모르는데 저는 죽을 맛이에요. 왜? 성령님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해왔던 패턴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혹시 은혜 받고 정보는 얻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잘 흘러가질 않아요. 근데 혹 내가 설교를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 구절 딱 잡았어요. 근데 내가 너무 부족한 거라 성령님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구하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을 준비한 설교보다 더 강력하게 나갑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다. 그래서 친하니까 내가 그냥 임의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카운셀링을 하죠. 그러면 열매가 안 좋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남들 못 따르고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서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안 맡으려는 구역, 서로 안 맡으려는 남자 여자들이 있습니다.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 만나요. 그러면 근데 얼마나 떨려요. 그러니까 기도하거든요.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 주세요. 저 사람 마음 부드럽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죠? 배워본 적 있죠? 그럼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할 때, 또 깐깐한 사람 만날 때, 혹은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많이 하니까 예언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지식의 말씀 많이 임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 비밀을 아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몰랐는데 그냥 아는 거, 알아지는 거예요. 왜? 주님 무슨 말 할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잡혀갈 때 무슨 말 할까? What to say, how to say. 어떻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래요 말래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나. 마가복음에는 글씨에 주는 그 말을 하라 그랬거든요. 글씨에 주는 그 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되거든요.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의지하면 대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비밀한 걸 알려주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구해요 안 구해요?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혜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쿨을 마치면 예언스쿨 뭐 순종학교 무슨 학교 마치면 내가 예언하는 사람이고 예언자가 됐고 뭐 순종의 달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진짜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크고 작은 상황들을 직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살아오면서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많아요? 아니면 모르는데 직면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초대 낳기 전에 초대 낳아 봤어요? 네. 이런 인간이 내 남편이 될 줄 알았냐고요? 다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 이런 처음 경험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그 문제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대하는 문제,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지고 다루는 문제. 저는 아이들이 5이기 때문에 이쪽 불 꺼면 저쪽이 불 납니다. 어떤 때는 막 3군데 불이 나요. 뭐 단체로 불 날 때도 있고요. 뭐 물론 단체로 기쁨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잘 날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잖아요. 저희 집이 그래요. 기쁨이 항상 넘칩니다. 동시에 문제도 항상 터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해봤어야지 뭐.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아이들 우리 뭘 했더라? 집에서 키우는 걸 뭐라 그러죠? 홈스쿨링 해봤어야지. 배운 적도 없고 책 한 권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주님을 의지한 겁니다. 예. 그리고 홈스쿨은 교재대로 한다고 애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또 교재대로 안 한다고 해서 못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맨날 터지는 크고 작은 금 그어놓고 너무하니 안 되는데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몽댕이로 협박하면서 돌게 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지혜들. 그럼 그런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그것만 그러면 교회하면 또 저희 교회는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안 왔어요. 예,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아멘. 예, 지금 멀쩡해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정상적이 않았다는 거. 다 개칠이 도치 다 거기에요. 예. 그러면 제 머리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제 능력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요? 어떻게 해요? 부르셨으니까 제가 쓰는 거지.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말씀을 전할 이 존귀한 자리를 주셨으니까 그게 네 사명이다 하니까 순종함으로 하는 거지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도 믿음이 자라게 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아멘. 그럼 배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딴 고난이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다가 받는 고난을 받아야 순종을 배울 수 있어요.
엉뚱한 짓 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을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진리에 순복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어려움에도 따릅시다. 주님을 가장 크게 보자. 지난주에 찬양했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그렇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문제가 있고, 결혼을 안 해도 문제가 있고, 결혼을 하면 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온갖 학교를 합격해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예요. 국내에서도 문제고 해외 가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온갖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험도 많이 치고 시험거리 문제거리 투석입니다. 죽는 날까지, 건강 문제까지, 관계 문제까지 끝도 없어요. 근데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백문일답이에요. 주님을 가장 크게 보는 것.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네요. 눈에 보이는 걸로는 의지해서는 안 되네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오늘 5장 4절에 5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안 보이는데 뜬구름 잡듯이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충만함, 그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겁니다. 방언하면 내 영이 살고,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언어를 들을 수 있어요. 방언을 많이 하면. 때로 통변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아서 통역하는 은사도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 막 기도로 방언을 막 하고 또 찬양을 깊이 들어가면 깊은 찬양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깊은 방언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럼 길을 걸어가다도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게 해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 딱 잡는 순간 여러분 인생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 진짜 믿느냐? 그런 성령님의 능력을 믿느냐?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믿느냐? 내 것으로 삼았느냐?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걸 기뻐하느냐?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정말 주님을 가장 크게 보고 그분을 초청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따라합시다. 옮겨지기 전에. 그 말이 뭐예요? 이 땅의 평범한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365세의 삶을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산채로 옮기셨거든요. 근데 산채로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겁니다. 증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재혁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우리 민영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주변 사람이 인정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뜻을 정했냐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 앞에서도.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뭘로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뭐에 대한 믿음? 말씀. 내 생각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에 대한,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학식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복음서가 복음이라 그랬죠? 그 복음서의 말씀을 내가 취하셔. 그래, 그 모든 게,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확 엑기스를 탁 짜면 두 마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거 보다가 일단 그거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근데 이걸 안 찬다 그러면 이제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창세부터 계시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여러분이 힘들어할까봐 심플하게 엑기스만 모아놓은 게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이제 그것을 우리 남은 올 한 해 아니면 평생 동안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면 결국 누가 행복하겠어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내 가족이 행복하고, 그렇죠? 내 주변의 사람도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영원한 나라 옮기기 전에 어떤 증거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전부를 건 자가 돼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A man after his own heart이라 그래요. 그분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 내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 내 고집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이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분이 인격체로 들어와 계신 분이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과 기록된 말씀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과의 충만함, 이것을 계속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만 읽고 마칠게요. 이게 뭐냐면 시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 25편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 눈이 뭘 바라봤다고요? 언제? 교회 올 때만? 부흥회할 때만? 은혜 받을 때만? 항상 기쁠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심지어 교회 가기 싫을 때, 기도하기 싫을 때조차도 내 눈이 항상 뭘 바라본다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 27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러니까 시 16편 8절 별표 300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이건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타내 보이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타나 보이시면 내가 믿겠다, 음성 들려주시면 내가 믿겠다, 이랬거든요, 어릴 때는.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대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항상 모셔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저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산 표징이거든요. 따라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런 믿음이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는 거예요.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리고 그분을 자꾸 묻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여러분 아시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항상 바라보죠. 그리고 문제 생길 때마다 주님을 초청하죠. 문제가 없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걸 즐거워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항상 내 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일치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업과 상관없이 그 파장은 어디를 가든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휘말리지 않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순교자 손양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다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와 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게 하지 말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 중독자로 살기로 저는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윗처럼 우리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중독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